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산 언덕 위에서 시온산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묘한 시온산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내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노묘한 시온산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는데요. 여기 있는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식과 봉헌을 거행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마지막 유월절 만찬, 그 자리에 저희들도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받아서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습니다. 주님 저희들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저희들 속에 들어오셔서 저희들의 왕으로 역사하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신부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희들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소멸시켜 주옵소서. 저희들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들을 치유하소서. 영혼육의 질병을 치유하소서. 모든 암세포들을 소멸하여 주시고 막힌 혈관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막힌 통로도 깨끗하게 열어주시고 주님과 소통이 활발하게 왕성하게 이루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오른손에 드시기 바랍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누 멜렉 하올람 하모찔레헴 민 하렛. 우리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떡을 드시겠습니다. 잔을 오른손에 드시기 바랍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누 멜렉 하올람 보레프리 하가펜.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온 몸은 채찍에 맞으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죄에서 나를 속량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잔을 드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속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 있는 곳에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 주님 늘 임재하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심을 인하여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중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들이 다 응답되게 하시고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옵소서. 자녀 손들이 잘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우리 구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친백성,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신 것도 감사하온데, 저희들에게 이 땅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갈 때도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은 그저 저희들이 왔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곳인데, 주님 이곳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천국 여행길 잘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많은 물질들 중에 지극히 적은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치유를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마다 축복하시고 기뻐 받으시며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복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란이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천벌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서로 공방전을 벌였죠. 이란에서는 우리 탄도미사일 많어, 핵은 우리가 개발 중이고, 그래서 탄도미사일 막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몇 대 맞긴 맞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전투기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이란을 쪽집게 타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란이 엄청 피해를 봤는데, 그때 미국이 우리가 핵을 없애주겠다 그래가지고 땅속 깊이 들어가는 큰 그 폭탄의 어머니라고 하는 폭탄을 가지고 파괴를 했다. 그런데 파괴가 됐다, 언제 빼돌렸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적당히 그렇게 하고 이제 놔뒀어요, 이란을. 그냥 그랬더니 이 이란이 지금 탄도미사일을 엄청나게 개발하는 모양이에요. 이 탄도미사일 개발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돈을 중앙은행에서 마구 찍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요. 우리나라도 지금 하는 총재가 좀 정치적인 분이에요. 그 어느 모 대통령 때 임명된 사람인데 정치적인. 그 이번에 달러가 올라가니까 서학개미들이 투자해가지고 그렇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서학개미가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들. 서학개미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그 영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란이 이제 전형적인 거죠. 이란이 마구 찍었어요. 근데 이런 망해져가는 이란하고 유엔 총회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피하고 거기하고 무슨 이란 외교부 장관하고 그 외교 회담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야, 국제 정세를 이분들은 너무 모른다. 지금 이란이 어떤 상황이냐 보면 이래요. 이거는 지금 이런 게 아니고 한 10년 전부터 비가 안 왔답니다, 이란에. 그래서요, 저수지의 물이 다 말랐어요.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란의 수도에 테헤란에 우리가 물을 공급해 줄 수 없다, 정부가. 그러니까 수도를 옮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전국이 다 물이 부족. 전국이 다 물이 없는데 어디로 가요? 그 많은 인구가. 그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알아서 물을 해결하십시오. 우리는 물을 더 이상 수돗물을 공급해 주지 못합니다. 뭐 그 얘기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이란 사람들이요, 여기 보세요. 이런 물통 가지고 곳곳에 가서 물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이고 나르고 지고 나르고 지금 이래요. 이란이. 야, 이거 이스라엘 막 공격해서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뭐 미국에게 죽음을 이러던 나라 아닙니까? 이란이? 그 이란이 천벌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근데 요 근래에 연말에 이란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혁명수비대하고 경찰, 군인 뭐 이런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 시위대 몇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살해하기 시작하면 미국이 개입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이 시위가 왜 일어났는가? 이란의 통화 리알이 2015년도에 1달러가 32,000 리알이었는데 2025년 연말에는 얼마였냐? 1달러에 145만 리알. 그러니까 거의 45배, 45배 폭락했어요. 왜 그러냐면 돈을 막 풀었거든. 중앙은행 시켜가지고 막 풀었거든. 돈을 풀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집값이 막 올라가요. 주식이 막 올라갑니다. 왜? 남은 돈 가지고 집 사고, 남은 돈 가지고 막 돈은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도 막 잘한다, 현 정권 잘한다고 막 에르도안 잘한다고 막 박수 쳤는데 조금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빵값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빵. 베네수엘라가 그런 거잖아요. 빵 하나 사는데 1억 볼리바르. 만약에 그렇다 합시다. 1억 볼리바르.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1,000억 볼리바르. 그럼 뭐 합니까? 빵 하나 사는데 1억 볼리바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 달러하고 비교하면은 몇백 달러면 아파트 하나 사고 이런 식으로 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막 찍어내면, 우리나라 지금 돈 막 찍어내잖아요. 그래갖고 뭐 1인당 몇십만 원씩 준다, 뭐 몇십 조를 풀어갖고 준다 이러는데 받을 때 기분 좋죠. 공돈 생기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럼 음식값 올라갑니다. 집값도 올라갑니다. 주식도 올라갑니다. 주식 올라가고 집 올라가니까 와, 성공적인 경제정책이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달러 대비 한국 돈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1,500원 넘어가고 2,000원 넘어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나라가 이제 경제가 거덜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란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란이 바로 그런 모델이고 베네수엘라가 그런 모델이고 터키가 그런 모델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못 살겠다 이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거리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데모를 하는데요. 이거 보면 이렇게 불을 지르고 경찰서를 습격해서 무기고를 습격해가지고 무기를 꺼내가지고 경찰들하고 서로 지금 총격전 벌어지고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쿰이라는 도시가 그 시아파 성지인데 거기 가셈 솔레이마니 뭐 이렇게 동영상도 거기 있고 뭐 그런데 그 솔레이마니 동상이라든지 뭐 지난번에 그 죽은 대통령 동상인데 그 다 쓰러뜨리고 이게요. 처음에는 시작할 때 환율을 낮춰라. 145만 리알이 뭐냐? 1달러에 145만 리알이 뭐냐?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1달러가 145만 원이 된 거예요. 지금 1달러가 뭐 1,400 얼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뭐 한 1,000배 정도 뛰어가지고 1달러에 145만 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외여행 가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들어요? 몇억 원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꿈도 못 꾸는, 해외 나갈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을 낮춰라, 물가를 내리라, 뭐 이렇게 되다가 그다음 이 시위가 어떻게 번지기 시작했나? 독재자에게 죽음, 하메네이는 올해 안에 축출하자, 뭐 이런 구호가 외쳐지기 시작하고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슬람 공화국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데스투 하메네이,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란은 회교도의 최고 지도자가 아야톨라네요. 이 아야톨라가 세상 정치도 자기가 다 다스. 이게 이제 초기에 이슬람의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 공화국을 만들 거야. 그래가지고 대통령도 아야톨라보다 한참 낫고요. 혁명수비대 장군이 예전에 어느 대통령 뺨을 쳤잖아요. 이상한 얘기한다고. 그 정도로 셉니다. 혁명수비. 그러면 나라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란이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이런 것을 이제 이란은 결국은 천벌을 것이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래. 물가는
막 올라가.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하려고 무기를 막 만들자는 미사일. 세계에서 네 나라가 악의축이잖아요. 러시아. 그냥 우크라이나 공격해가지고 약한 나라 막 괴롭히고, 유럽도 언제든지 치겠다 그러고 지금 뭐 그러잖아요. 힘만 믿고. 그다음 중국 1대1로 해가지고 막 전 세계를 지금, 한국에 막 그 소해 바다 거기다가 구점을 설치하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회가 가만히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북한, 이란, 이 네 나라가 지금 그것도 국경이 다 서로 또 붙어 있어요. 또 그게 네 나라가 희한하죠. 국경이 네 나라가 붙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가마국 전쟁 그러면 이 네 나라가 움직일 거로 봐도 큰 무리가 없어요. 거기다 이제 터키가 붙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이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지면 하메네이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냥 물러나자. 뭐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탄도미사일을 또 수백 발을 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군중들을 완전히 군대를 풀어가지고 진압할 수도 있죠. 지금 전쟁통에 무슨 시위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다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란이 또 어떤 공격을 할지 모른다.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거 보면서 세계 정세가 참, 이 반유대주의, 얼마 전에도 노스캐롤라이나입니까? 이 미국에도 기독교인하고 유대인을 죽이겠다고, 테러하겠다고 뭐 이런 젊은이가 붙잡혔어요. 이 미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미움을 많이 받는, 박해받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는 건데요.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7절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의 민족은 70일에로 정해놨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꿈을 꾸잖아요. 그거는 이방 세계의 타임라인이, 70일에는 이스라엘의 타임라인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마지막 시대의 키워드는 뭐냐면 야곱의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에 가면요, 두 천사의 대화로, 그러니까 강 이쪽과 저쪽, 강은 어디냐면 히데겔 강이에요. 히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가운데서 지켜보고 있고 양쪽에 천사가 둘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두 천사가 뭐냐면은 증인이, 둘은 증인의 수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다고 하는 확증이고, 하나님의 확증이고, 또 한쪽은 구원받을 자, 한쪽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질문이 뭐냐 하면, 이 놀라운 일의 끝, 이스라엘 역사가 생긴 이래로 이런 역사가 없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12장 7절에 가면은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요거를 이제 3년 반 대환란이다 그러잖아요. 왜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게 되겠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그러면 성도가 권세가 다 깨지고 다 환란 핍박받아가지고 죽고 다치고 그러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성도들을 구하러 오신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잖아요. 때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인데, 이 그림을 보면 다니엘서가 그냥 쫙 정리가 돼요. 여기서 뭐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뭐 그런 거는 때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때에 관계된 것만 딱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금머리 바벨론이죠. 사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은가슴. 그 다음에 노빼, 머리 내달린 표범, 날개도 내달리고. 그 다음에 종아리, 두 종아리, 무서운 짐승, 용. 어마어마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죠. 로마의 10대 박해. 그래서 10뿔이 달린 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종아리가 둘이에요. 동로마, 서로마 둘이죠. 로마가 망하고 나서 두 발이 나오는데 그 발에 보면은 진흙과 새가 섞여 있더라. 하나로 합쳐놨지만 피차에 연합되지는 않더라. 지금 유럽이 그런 거잖아요. 이슬람 난민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국민으로 잘 교육하고 잘 지원하고 병원 혜택도 주고 집도 주고 직장도 알선해 주고 그러면
우리 국민 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따로 놀자. 이거를 지금 바꿀 수가 있나요? 바꿀 수가 없어요. 진흙과 쇠가 섞인 지금 이 시대, 열국시대가. 그런데 이스라엘의 타임라인은 보면은 다니엘서 9장에 나오죠. 71회로 7일에가 있고 62일에가 있고 7 더하기 62 하면 69일에. 그럼 한 일회가 남았죠.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가 그럼 언제 이루어지느냐?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만 다니엘서가 이해되고 우리가 종말관이 정확하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드리는 건데요. 자, 세상 나라의 타임라인. 자, 이렇게 정리도 해봤습니다. 쭉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 그림이 이해가 될 거고요. 또 나중에 또 기회 되어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타임라인은 7일에 62일에 한 일에 이렇게 세 토막으로 나눠지는데 한 일에는 마지막 한 일에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3.5, 3.5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제 그런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가면은 그때가 언제예요? 야곱의 환난의 때에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그때에 개국 이래로 그때와 같이 큰 환난이 없었던 그때에 이거는 그리고 그냥 끝난 거네. 그냥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막 박해하고 끝난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또 개국 이래로 이와 같은 환난이 없을 거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과거 사건을 말씀하신 거 아니고 예수님은 미래에 이런 일이 또 있을 것이라 말씀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미국이 죽음을 해가지고 예멘 후티도 그러고 이란도 그러고 헤즈볼라도 그러고 하마스도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적들이 거의 소멸되다시피 거의 다 꺾였죠, 그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터키가 지금 나서잖아요. 터키가 이스라엘 대적해서 나서잖아요. 이 터키는 또 이란하고 또 달라요.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 그래서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자, 그때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야곱의 환란이 있을 것이고 미가엘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호위 천사장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은 대환란 중에도 보호를 받는다. 즉 고센 땅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에 고센 땅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에 기록된 자는 마지막 대환란 때에 보호해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큰 환란이 있었음이라 그랬나요? 있겠으면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잖아요. 그때에 그럼 아직 그때가 안 왔다는 얘기죠. 그때가 안 왔어. 어떤 사람은 지나갔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분명히 안 왔다고 말씀했어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러면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다니엘서에서는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 이렇게 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엄청난 환란이 이스라엘에게 닥치는 거. 터키가 그럴지 이란이 그럴지 중국이 그럴지 러시아가 그럴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고가마국 전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고가마국 전쟁이 누구를 향한 전쟁입니까? 이스라엘 향한 전쟁. 자, 2절에 가면은 그럴 때에 그 마지막 때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이게 뭐예요? 흙 속에서 자는 자 이런 얘기죠.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깨어나서 흙 속에 묻혀 있던 사람들이 깨어나는 것은 영적인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 육체의 부활. 여기서 영의 부활을 얘기하면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이런 설교하니까 저보고 세대주의란, 저는 세대주의가 아니거든요. 역사적 전천년설을 저는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무천년은 마귀적이다. 세대주의 마귀적이다.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천년설에도요 배울 게 있고 세대주의에서도 배울 게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세대주의, 마귀적인 거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세대주의가 아닙니다. 역사적 전천년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100% 맞는 거 아니고 무천년이 100% 틀린 게 아니고 세대주의가 100% 틀린 게 아니에요. 다 각도를 조금 다르게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과 그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가장 예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타임라인을 가진 종말관을 우리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자, 분명히 보자고요. 땅의 티끌 가운데 흙 속에 묻혀 있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깨어나 뭐예요? 부활. 영적인 부활이에요?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육체적인. 그럼 육체적인 부활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우리가 벌써 부활했잖아. 에?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잖아,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거야. 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 이게 이제 무천연설적인 개념인데, 자, 무천연설적인 그 종말론을 가진 분은 본인도 그걸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 무천연설의 그 종말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어거스틴이 시작합니다. 이따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천재는 천재인데 그분의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분도 공과 과가 있어요. 자,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들이 육체적인 부활을 하는데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나와요. 한 종류의 부활은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영생을 받고요. 한 종류의 부활은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대요. 이게 뭐예요? 영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요. 예수님도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뭐라고 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육체가 부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이 부활하는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에 가면 부활한 자들이 심판대 앞에 서죠. 흰보자 심판. 어떤 사람은 또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백보자가 아니고 흰보자라고 그러는데 흰백자의 흰백자.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흰보자 심판, 백보자 앞에 그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한 자들이 쭉 서게 되는 거예요. 서서 행위록을 쫙 스캔하면서 넘기는 거예요. 너 죄인이네. 너 지옥으로 가야 돼. 너도 죄인이네. 지옥으로 가야 돼. 그런데 잠깐 여기 생명책을 봅시다. 생명록에 있는지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그래가지고 생명책에 탁 보내. 너 이름 있네. 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살려주셨네. 구원해 주셨네.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결백하다. 그 이단의 교주 외에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죠? 이단의 교주는 자긴 죄가 없대. 자기는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이다. 자기는 이 땅에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다. 재림 예수다. 이런 재림 예수가 죄가 없잖아요. 자기가 죄가 없다는 사람은 이단의 교주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심하게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죄인인데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 죄가 큰지 그 사람 죄가 큰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다 죄인인데 다 지옥 형벌 받아야 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너는 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라.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 천사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끌려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억울합니다. 그럼 뭐가 억울해? 그러니까 나는요 착하게 살았거든요. 죄라고 여겨질 만한 거 별로 안 했는데 저 사람 얼마나 나쁜 짓 했는지 아세요?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저런 사람은 예수 하나 믿었다고 그렇게 천국 보냅니까? 그런데 천사는 죄가 많고 적고 간에 예수 믿어서 죄의 사함을 받은 자는 천국 간다. 그러면서 지옥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냐 안 기록. 그 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구원받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그거 날마다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죠.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건 뭐냐면 지혜는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 이 전도하는 자, 영원 구원한 자, 이 사람은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난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니엘아 이걸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건 뭐예요? 이 말씀을 너는 이해 못할 것이다. 다니엘이 실제로 그래요. 나 이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해 못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지금은 이해 못한다. 그런데 한때 두때 반때 7년 대환란 그때 되면 이 말씀이 뭔지 이해가 된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봉인되었던 그 내용이 계시록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이 글을 봉함하지 마라. 왜?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From the river to the sea. 그게 그 말이잖아요. 얼마나 낭만적으로 들려요? 강에서부터 바다까지. 이야, 그 뭐 놀러 가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요단강에서부터
싸그리 유대인들을 다 쓸어서 지중해로 밀어넣죠. 이런 구호가 그런 거. 그게 너무너무 끔찍한 구호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동의하거나 따라가면. 근데 마지막 때가 어떠냐? 마지막 때의 현상을 설명했는데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르.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그냥 하루도 안 걸려가지고 다 가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뭐 그냥 어떤 편지 하나 전하려고 그러면은 한국에서 미국에 편지 보내려고 그러면은 몇 주 걸렸죠, 몇 주.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냥 딱 누르자마자 막 1초 만에 카톡 이러면서 들어가죠. 카톡 이러면서 들어가요. 편지 쓰면 바로 들어가요. 이메일 쓰면 바로 들어가요. 근데요, 지금은요,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스타링크라고. 또 하나의 혁명입니다. 이 스타링크는요, 한국에서 쓰나 일본에서 쓰나 미국에서 쓰나 똑같은 거예요. 로밍이 없는 거예요. 왜? 인공위성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정보가요,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식 더하리라 그래서 인터넷으로 정보가 막 축적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2, 3년 전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AI가 나왔어요. AI가 지금 전 세계 지식을 다 흡수했잖아요. 뭐 물으면 모르는 게 없어요. 이런 시대가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인터넷, 우리는 그때 인터넷이 더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이 정보가 축적된다 그 말씀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보다 더한 거예요. AI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게 되고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 지금이 언제라는 거예요? 그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대환란의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던 자들의 육체적 부활을 할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71회의 구조가요,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무천년설적 해석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전 3년 반이 끝났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년 반 뒤에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예수님 재림 안 하셨는데 그러면 그 3년 반은 긴 기간이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7일에는 왜 실제 숫자로 계산하는 거예요? 앞에 62일에는 왜 숫자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전 3년 반 그는 왜 숫자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재림하실 때까지가 3년 반이다. 후 3년 반이다. 지금이 대환란 시대인가요? 후 3년 반은 대환란 시대인데,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일에 3년 반이 뭐냐? 교회 시대다. 교회 시대는 뭐냐?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푸는 해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간에 이 갭 교회 시대를 넣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년왕국 되기 전에 이방인의 시대가 온다고 계시록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때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한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가 회심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거기는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랬어요. 100% 다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인데 지금이 이방인의 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 아니에요. 69일에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끝났고 한 일에 7년이 남았는데 그 7년이 그럼 어디 간지 없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부터 7년을 딱 치면 딱 예수님 그때 딱 재림하시면 그냥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이게 지금 계속 길어지네. 역사가 길어지네. 예수님 재림이 굉장히 오래 걸리네. 이게 뭐예요? 지금 이방인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 이방인의 시대를 이스라엘 타임라인으로 보면 공백이잖아요. 69일에 끝나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공백 기간이 이렇게. 그 공백 기간을 이제 갭 디어리, 갭이라고 하는 갭, 공백. 그런데 공백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에 어디 나와? 막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레니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 이레니우스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이고 폴리캅의 제자가 이레니우스예요. 그러니까 폴리캅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건 몰라요. 그건 말은 전해지지가 않으니까 책으로 써야 그게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레니우스가 책으로 썼는데 뭐라고 썼냐 하면 이렇게 쓴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곧바로 재림이 일어나지 않고 그 사이에 상당한 역사적, 구속사적 공백이 있다. 이건 이제 우리식으로 바꿔서 말한 거예요. 이레니우스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재림 때까지 공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자꾸 아니 그 어느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사도 요한의 제자의 제자가
글로 남겼어요. 그럼 이건 폴리캅이 그렇게 말했을 수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했을 수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쓴 분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종말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시대가 온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온다. 그는 예수님 재림 직전 한일에 직전 7년 시작할 때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중간에 변심을 하면서 대환란이 오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게 우리 기독교 종말관 아니에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럼 그 근거가 있냐? 여기 있습니다. 제가 3가지나 찾았는데, 이단을 반박함이라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아직 안 나타났다. 예수님 오시려면, 재림하시려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레네우스는 아직 적그리스도 안 나타나. 그때 사람들이 막 로마가 적그리스도 세력이야 막 그럴 때예요. 그때 이레네우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는 아직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로마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재림이 아직 한참 남았다는 얘기다. 로마가 망해야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즉 로마가 해체되고 열불 시대로 가잖아요. 무서운 짐승의 머리 위에 10뿔이 있고, 그러니까 열 나라가 있고, 그 중에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뿔 3개를 뽑아버리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죠. 눈이 여럿이 있고 입이 있고 큰 말을 하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한 말을 하더라. 이 작은 뿔이 뭐예요?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 교황이라고 그러고 뭐 이러지만, 이레니우스는 즉 작은 뿔이 나타나려면 10뿔이 생겨야 되는데, 로마는 지금 한 나라다. 그때 당시는 한 나라죠. 그러다 나중에 2나라가 됐죠. 동로마 서로마 갈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로마는 10뿔 시대가 아니다. 그러므로 로마가 존재하는 한 적그리스도는 나타날 수 없다. 이렇게 주장. 자, 이레니우스의 주장이 저희들의 주장하고 같은 거죠. 봅니다. 그다음 2번째 근거는 뭐냐 하면은, 이단을 반박함 이 책에서 다니엘서 7장하고 요한계시록 13장하고를 딱 연결해서 이분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 짐승이 뭐냐? 4번째 짐승, 무시무시한 짐승이 올라오죠. 계시록에는 용이 나오죠. 용이 나오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4 짐승이 합체가 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요. 로마의 판도에서 10뿔이 나온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났다.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레니우스가 얘기하는 거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전율을 느꼈어요. 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제가 지금 늘 설교하면서 이 강조하던 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이레니우스한테 뿌리가 다 있네. 얼마나 내가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 3번째 근거는 뭐냐 하면은, 사도적 설교 증명이라는 이 글에서 구속사는 단번의 사건이 아니라 단계적 전개다. 이렇게 말하네요. 근데 이제 이 단번의 사건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거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하고 이레니우스는 동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벌써 이레니우스가 그런 사람이 나올 걸 알았는 것 같아. 그래서 구속사는 단번의 사건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진행인데 어떻게 전개되느냐? 창조, 맞죠? 타락, 아담과 하와 타락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 그 다음에 어떻게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성육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걸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어요? 교회 시대가, 교회가 확장된다. 그러다가 마지막 심판이 온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단번에 일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재림은 뭐냐? 재림은 구속사의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레니우스가.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레니우스의 키워드가 뭐냐 하면은 아나케팔라이오시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이 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에베소서 1장 10절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 말이 아나케팔라이오시스. 이렇게 헬라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동사형은 아나케팔라이오. 이게 영어로는 gather together in one. 다 모여서 함께 하나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모여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나중에는 주님이 다 통치하시게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구속사의 타임라인 한 단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이제 남은 거예요.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기 전에 뭐가 있어요? 교회 시대가 있고 7년 대환란이 있다. 이렇게 이레니우스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곧바로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시대 있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마지막 환란 7년 대환란을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그 7년 대환란이란 그 역사적 단계를 거쳐서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나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근거 자료 보면 여기 영어로도 제가 쭉 해놨습니다. 이 영어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이레니우스의 종말관이 중세 시대에 사라져 버렸어요. 누구에게 묻혔냐면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도 천재예요.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공헌한 게 많아요. 그런데 종말관이 조금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종말관이 천주교로 들어갔잖아요. 캐톨릭이 어거스틴의 종말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이 어거스틴의 종말관은 무천년이에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즉 교회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 그거는 천주교가 맞죠? 교황이 있고 전 세계를 교황이 다스리니까 이 어거스틴의 말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레니우스는 아니 교회 시대는 천년왕국이 아니야. 교회 시대는 이방인의 시대야. 계시록에도 보면 그 성전을요, 성전 마당을 이방인에게 내어줘서 이방인의 때가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 후에 이레니우스는 천년왕국이 온다 그랬거든요. 계시록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지금 교회가 천년왕국 시대, 지금 우리가 왕국의 왕노릇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또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 죄의 종노릇하면서 걸핏하면 죄 짓잖아요. 근데 무슨 왕이에요? 죄가 우리 다스림을 지금 받나요? 죄는 물러가라, 다시는 내 앞에 오지 마라 그런다고 죄가 안 오나요? 지금 천년왕국입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하늘에서 뭐 다스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뭘 다스리? 푸틴이 왕노릇하고 있고 시진핑이 왕노릇하고 있고 김정은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우리가 뭔 왕노릇하고 우리는 그 밑에 막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이레니우스의 신학적 키워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나케팔라이오시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묶어져서 그리스도 아래로 가는 이 단계를 말하는 거고, 어거스틴의 신학적 키워드는 뭐냐면은 키비타스 데이, 하나님의 도성. 그게 바로 어거스틴의 메인 주제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은 역사적 실제 사건이에요. 자, 어거스틴은 무슨 역사 그런 거 없어. 지금 천년왕국 다 들어갔는데 뭘 그래. 예수님이 그럼 재림 안 한단 말이냐. 아니 예수님 재림하시지. 어거스틴도 예수님 재림을 믿어요. 그런데 뭐가 차이냐면은 지금 천년왕국인데 이렇게 천년왕국 쭉 가다가 예수님이 언제 때가 되면 그냥 재림하신다니까. 어느 한순간에 오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지금 많은 천주교와 많은 기독교의 이런 사상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초대 교부들, 이 교부들은 재림 시간표를 어떻게 믿었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보면요. 자, 이레니우스는 가시적 미래의 재림, 명확한 시간이 존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명확하게 문자적으로 그때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재림하신다. 문자적, 역사적.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역사적 전천년. 전천년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진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건 역사적 전천년. 저는 역사적 전천년을 지지해요. 세대주의를 저는 싫어하지 않고 세대주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천년설도 저는 싫어하지 않아요. 무천년설에도 배울 게 많아요. 훌륭한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절대 그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나 갖다가 자기하고 틀리면 다 세대주의라 그러고 마귀적이라 그러고 이렇게 공격하더라고. 여러분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술 취해서 종들을 때리고 그럴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사람을 엄히 꾸짖고 징계한다.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 말씀이죠. 그렇게 막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은 공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아니라고 그런다든지 그런 거는 공격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종말론 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면 이제 다 드러나요. 그 다음에 이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이 순교자 마터, 이 사람은 이레니우스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히폴리투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근데 어거스틴이 이제 달라요. 단일 재림. 이 단일 재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뭐 복잡하게 뭐 천년왕국이 있고 뭐 그 전에 뭐 7년대 환란이 있고 그 전에 뭐 공백이 있고 뭐 아유 그거 복잡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 로마 황제가 그런 거 무서워해. 로마 황제가 야 기독교인이 이 땅에 천년왕국 온다는데 그럼 우리 로마가 망한다 소리 아니냐. 그러니까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영적인 나라입니다. 천년왕국은. 지금이 천년왕국이십니다. 왕은 로마를 다스리고 우리 기독교는 영적인 세계를 다스립니다. 이게 단일 재림이에요. 복잡하지 않고 그냥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영적 강조라 이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부활 우리가 이미 맞이했다. 우리가 부활한 존재다. 왜?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예수 믿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부활했잖냐. 이게 오거스틴의 신학입니다. 그럼 계시록에 보면 사탄을 결박해가지고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가다 놓는다고 그랬는데 무저갱에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그 사탄이 나와서 활동을 합니까? 그냥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방해 못하고 그냥 힘이 약해져 가지고 우리가 백신 맞듯이 그죠? 백신 맞지 못해요. 무력화되어 있잖아 그죠? 그렇듯이 그런 거야. 사탄이 지금 활동을 잘 못해. 여러분 사탄이 활동을 잘 못합니까? 사탄이 무력화됐습니까? 백신처럼 됐습니까? 그럼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왜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공격해요? 왜 전쟁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천년왕국인데 그래요? 천년왕국이면 누가 나서가지고 푸틴 회개하고 우크라이나 철군해. 그러면 왕의 말을 들어야지. 그 우리가 왕이에요? 가서 아무리 외쳐버려요. 푸틴이 너 뭐야? 내가 왕이야. 이럴 판. 그러니까 사탄이 무저갱이 지금 갇혀있다. 글쎄 저는 오거스틴하고는 도저히 견주어서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 좀 미미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천년설에 이분이 기초가 돼요. 무천년설을 이분이 많이 로마에 그리고 캐톨릭에 이 무천년설이 들어갔어요. 오거스틴의 학설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리겐도 뭐냐면은 계시록 그거 영적인 거야. 상징이야. 이게 바로 오리겐과 오거스틴의 주장인 거예요. 모든 게 상징이야. 알레고리로 다 풀죠. 상징으로 다. 실제가 아니라 상징이다. 이렇게.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레니우스가 말씀대로 성경하고 딱 부합되게 그런 종말관을 얘기했어요. 이레니우스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 것이 아니다. 지연된 종말관 이런 신학적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연된 게 아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려다가 그냥 제때 못 오시고 실수한 거다. 실패다. 아니라는 거예요. 혼란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느라고 이방인의 기간을 연장시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오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방인의 시대에 갭이 왜 이렇게 길어요? 2000년이나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시간을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너무너무 성경적이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렇구나. 여러분 지금도 기회 있습니다. 지금도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지금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노아 홍수 때 비가 오기는 언제 와? 언제 이 종말이 온단 말이야? 지금은 그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비가 내릴 때는요 문이 닫혀버렸잖아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노아의 방주를 막 두들기면서 노아 자네 말이 맞았네. 문 좀 열어주게. 노아가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문이 안 열리네. 하나님이 닫으니까 열 사람이 없는 그 노아 홍수 사건이잖아요. 인자가 올 때 그럴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 언제 주님이 오셔? 그래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내 죄를 용서해 줬어. 그랬다가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금은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 문이 닫혀버려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제 재림이 남았는데 그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전에 있어야 될 시간들과 이방인의 시대와 적그리스도의 시대와 그 대환란과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믿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여바레헤 아도나이 베이시메레하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아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아 베아셈레하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샬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우리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